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37번째 깊도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온 세상,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해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구원 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으며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타락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속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참으로 신비롭고 완벽하게 진행시키셨습니다. 그 상황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나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고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쓰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대할 때 우리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2번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 숨쉬는 것, 먹는 것,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역시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나온 것을 돌려드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원래 소유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보답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행위들, 이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죠. 주인에게 드리는 건 관리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오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라고 그렇게 11장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바울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상품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보여주시지 않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 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 놀랍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비밀들, 그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